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내용은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섬긴 신들은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 이집트는 태양을 섬겼죠. 이쪽은 달을 섬기는 섬.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거 환경은 씨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요, 부르시면서 동시에 보증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내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그 지시, 명령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맡겨라. 안전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무기력한 자들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을 새로운 순례의 길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이스라엘 떠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상을 섬겨서 예수를 믿지 않겠는데 어떤 그 무종교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우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법이나 훈련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여 전하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제가 그 20대 때까지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성경 구절은 이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는 복을 받아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실 터인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미래는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내게 복을 주어. 많은 후손, 복, 명성. 레위기 26장에는 복의 목록이 나오는데 장수, 그리고 많은 자녀, 풍성한 수확, 평화,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3절 같이 읽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표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집을 떠나야 되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회개와 같은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 셋째로 3절에 아까 읽은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불어 하나님은 이제 저주와 또 형별의 징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하는 그 사건이죠. 결국은 그것이 실패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바벨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백성에게 전달할 사명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복은 이제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아브라함의 행복은 개인 행복이 아니라 이젠 다른 민족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부모 또 형제, 친척 그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는 그런 키를 가진 민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지시 앞에 주저없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서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했다가 아니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유리한 그런 표현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집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오늘날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그 장소가 정해져야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돼요. 첫째는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어디에 가는지 도착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출발점은 있는데 도착점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도착지를 알려줘도 떠날까 말까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떠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리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자연의 법칙을 위배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라갔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다. 알지 못하는 곳. 오늘날 같으면 지도가 있잖아요. 오늘 핸드폰만 있으면 어느 장소인지 다 그게 나오잖아요. 장소뿐만 아니라 그 로드뷰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것. 로마서 4장 17, 18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으로 보아온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자긴 자녀가 없는데도 많은 자녀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이건 자연의 법칙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은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내어 맡기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또 주보에도 그런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뜬금없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졌다면 출발할 수 없었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나이까지 많았는데도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되고 또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모순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의 모순과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하는데 실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현실에서는 더 많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나? 목적지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가 사는 이 하란 땅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할 그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는 떠나라는 명령과 세 가지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고난과 그런 역경,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갔습니다. 현실의 그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인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죠. 신앙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목표가 아니라 걸어가는, 살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2026년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